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서, 저희 믿음 모아서 예배 올립니다.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오며 예배 드리오니 주님이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 창조절 셋째 주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을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잠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의 실체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일찌감치 병들어갔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전염병은 창궐하고 아파트 값은 오르고 젊은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남북 평화의 길은 보이지 않고, 이전에 누리던 당연한 행복,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누리던 당연한 행복도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약성경 잠언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는 인류 최초의 만남이었고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모든 생명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워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가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세상의 평화였습니다. 말이 그랬었다고 과거형으로 나오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매우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가정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가족들은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성체와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사람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요 축복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이길 힘도, 서로 믿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희망도 다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며 당당한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며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 되기 쉬운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으며, 성경은 사람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고 했으며,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규정되어 있고, 하느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이 지상에 허락하신 천국이라고 여기며 복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물질과 성공을 쫓아 인생 사는 것이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은 악의 유혹이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 대부분 평생을 함께 사는데, 잘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동반 성장하는 원앙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평생 싸우고 화내고 원망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부부들은 대부분 원앙으로 사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방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 마치 암벽 등반을 할 때 서로 도우면서 그 고지에 오르듯이
함께 성장하는데 부부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리고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핍박하면 피차 상처를 입고 추락하게 됩니다. 서로 섬기는 형국이 되어야 성장하고 행복한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팝송 가운데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내 눈엔 밝은 태양이 빛나요. 꿈만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하늘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둘러보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의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신의 사랑은 나를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이런 내용의 노래였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세상의 정상에 있다.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메랑처럼 꼭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족을 섬기면 그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서 열리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언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명절마다 쏟아내는 불만이 있는데 일은 여자에게 다 시켜놓고 남자들은 술 먹고 화투치기나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의 31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내의 공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며 집안일을 두루 살피고 이른 아침부터 한밤까지 식구들 입을 것 먹을 것 다 챙기는 아내의 공은 글로 다 쓸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우면 가족들의 마음도 평화롭고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자라나는 자녀들도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는 잠언에만 아니라 야고보서와 마가복음에도 살아있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참된 지혜와 악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단순히 영리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리한 두뇌는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지혜란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3장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했으며 시기심과 경쟁심은 위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지나고 계셨는데 뒤에서 제자들이 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넌지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큰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제자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치는 섬김을 받아야 좋은 것이라서 어떻게든 섬김 받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나라 가치는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삶은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심리와 정신을 평생 연구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는 인간의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슬프게 하고 긴장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거의 다 사람들 간의 권력 문제에서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욕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인간관계죠.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는 마음을 먹으면 사랑의 힘이 내면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섬기려고만 하면 실망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이 마음의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려는 기색은 전혀 없고 기회만 되면 섬기려고 애쓰는 분들이어서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신도들은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섬기는 유전자는 여성에게 더 많고 남성에게는 섬김을 받는 유전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과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들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땅으로부터 나오는 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